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중심을 다해서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이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고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며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고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믿고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믿고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믿고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죄에 눌려 고통받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시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놀라운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치료되고 소멸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생업과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을 위험과 연로하신 중에도 선교 사업에 힘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유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 각 남선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정복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왜 죽음으로 귀결되도록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그의 사랑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면 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밝힙니다. 5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죽음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해답이 뭡니까? 인간이 지은 죄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인간은 죄를 거절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뜻을 앞세워서 인간의 행복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반대했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지을 것을 아시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도 아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죽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생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 인생들을 만드셨을까요? 영원히 사망에 갇혀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설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지속되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불의가,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 생명록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얻었다라는 것은 이미 완결되어졌다는 것이고 종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어졌다는 것이고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이미 완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하죠.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믿는 것은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느냐?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시고. 자, 이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destro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괴시켜 버렸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파괴시켰다고요? 사망을 파괴시켰다. 원문에서는 카타르게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것은 무효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망을 무효화시켜버리다, 없애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무효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생명이 사망의 상큐을 당하게 되어지고 생명은 죽음에 정복당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은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망은 생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여러분 사망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가 있느냐? 그 세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탁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친히 전해준 존재가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그렇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살아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욥기서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산다는 겁니까? 살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욥이 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종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뇌 기능이 정지됐다는 것이고 심장이 멈췄다는 것이고 모든 세포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이 썩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인간의 모든 이성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꾸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가설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부활의 확실성을 믿지 않을까요? 세상이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한 이유는
지식과 과학과 의학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상의 발달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16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 이성으로 인지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것은 아는 것과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에는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경험론을 주창을 했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만이 지식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이성 철학을 주장한 사람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들까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독일의 칸트나 헤겔 같은 그런 철학자 잘 알죠. 이 사람들도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인류의 사상사의 흐름은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것을 지식으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가치라고 말하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성적 지식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지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이성의 범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질 수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았더니 무너졌다,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1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라 남았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성은 허락하거나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믿을 수 없도록 하는 이론이 지금 온 세상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신비한 사건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과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칼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셔서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사흘 동안에 무덤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살이 썩어들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명이 되어진 사건은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났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것도 죽지 않고 다시 승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어떤 종교, 어떤 역사 문헌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낳고 살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것이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969년을 살든 그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간에 결국 낳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죽으면 입이 닫히는 것이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뭘까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입니다.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곡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슬픔이고 저주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 없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 없이 그냥 저절로 믿어질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적 사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믿음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논쟁거리로 삼았던 제자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은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활의 의미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원히 사는 약속을 성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깨어나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렇죠?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또 죽었죠. 몇 번 죽은 겁니까? 2번 죽은 겁니다. 만약 제가 나사로였다라고 하면 다시 죽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나 살려주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 죽는 것도 고통인데 2번 죽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승천한 에녹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계속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같이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썩을 것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다시 말하면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 말씀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계속해서 탄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죽음을 환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죽음 앞에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죄는 죽는 것이지만 그런데 의인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죄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죄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없는 종교는 의미가 없죠. 부활 없는 기독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동기, 예배드리는 동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드리는 그 동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보배롭고 은혜스러운 내용 중에서도 진주와 같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저주 심판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성시대, 합리주의 시대, 과학의 시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생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죽어 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들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수용되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이 온 백성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신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얼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공한 그들이 흘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창호 사업장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드리고요. 송 집사님 어깨 아픈 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성병호 집사님, 양정희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없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경진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세용 권사님, 조재목 성도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기도의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딸들 앞길에 축복하옵소서. 조은영은 성주 성도님, 11점을 드립니다. 최월식 목사님 가정에서 권재숙 사모님, 장병석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황용호 집사님, 고상순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조재목, 전다은, 이혜인, 천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원금, 주정원금, 부활 감사원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 가운데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졌든지 간에 주께서 돌보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과 일손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십니다. 주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의 모든 범사 속에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금주 7일까지 목회자 수련을 위해서 잠깐 출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야외 활동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영동수양관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한선희 집사님의 장녀되는 이호선 양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날 오후 12시 30분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예식장에서 개최가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전 제1로의 정기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중부교회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화 2주구 재개발 관리처분 총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17일입니다. 오후 2시에 우리 대화교회 본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간에 문제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지구를 위해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호 중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또 위경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의학적 또 의술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중병에 있는 우리 김은희 성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마음의 애절함과 또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개인 방역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국에 계속해서 지금 500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손 닦는 거.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끼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따뜻한 물 마시는 거 좀 자주 마시고요. 또 이제 비타민 C라든가 그리고 수증기 흡입하는 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5분 정도만 하면 감기기가 있는 것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그것이 대단한 아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때때로 생각나실 때마다 방역하는 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독과 수입의 특성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우리 임남욱 집사님께서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달걀을 지금 한 40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떡하고 달걀하고 오렌지를 준비했는데 가실 때 받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주님 성도 들어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장치로 되세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소서 은혜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지금은 생명이요 부활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